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맛보며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시며 이 약하고 배약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들을 여기에 모으셨으니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며 참으로 존귀한 주를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랑하는 또 종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처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벌써 이제 4월 달에 2주 차에 들어가면서 세월이 진짜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잘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 클 때는 사실은 크는 걸 잘 모르지만 어느 때 딱 보면 아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자라나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보게 될 땐 믿음의 성장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딱 돌아보면 지난 날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거나 원치 않거나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까, 그거 행하시지 않을까 바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모이는 것은 우리 사모님들 사실은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그 믿는 일에 그 하나가 된다는 게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이 과정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지속적인 양육을 받음으로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항상 제가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전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은혜의 말씀이나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항상 먼저 해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근데 사실은 말씀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보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차원의,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우쳐주신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거거든요. 그걸 먼저 좀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 또 오늘은 우리가 다뤄야 될 성령에 대한 부분이 아모스의 성령, 이제 그 부분도 다뤄서 오전 타임에는 이걸로 이제 공부하고요. 오후에는 식사 후에, 오늘은 제가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아주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드시고 1시부터 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우리 사모님 간의 간증을 잠깐 듣고, 그리고 2시나 2시 좀 넘어서는 이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일찍 끝내면.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가. 자, 이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앉으니라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서기관 이러면 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 서기관은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종파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말씀이 뭐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이걸 지도하고 이러는 분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굉장히 높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율법에 한해서 특별히. 그래서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었다고도 발뺌할 수 없는, 그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 가운데다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이 예수께 지금 4절에서 말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율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상황이었죠. 나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이대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자기네 법대로라면 죽이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돌 던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돌이 성경에 보면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거든요. 이 돌을 던졌다라는 건 말씀에 맞아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을 던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죽게 되는,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 돌을 던지려고 지금 돌을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율법에, 근데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제. 왜냐하면 그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쩌면 율법에 속한, 구약에 속한 분이라면 이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돌에 쳐라고 했으니까 돌로 치는 게 맞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난제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 여기에서 고발할 조건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모든 행동을 스톱하시고 땅에다가 뭔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썼는지 되게 궁금한데, 이제 우리한테 이 얘기는 써있지 않으니까 뭐 우리 나름대로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뭔가 쓰고 계시는 그 동작에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뭘 하는가 이제 집중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하시고 계신가? 집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보는 것을 통하여 생각이, 말하자면 정리되거나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잖아. 보는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앉으셔갖고 뭔가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생각이나 자기 어떤 행동이 스탑되면서 예수가 뭘 하시는가, 특히 쓰고 있을 때는 뭘 썼는가, 그게 얼마나 궁금하겠어. 도대체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뭘 쓰고 계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쩌면 여자에게 떠나서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근데 그리고 순간 있다 하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다그쳐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심판을 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치는 건 맞는 심판이지만 둘 다 죄 있는 수준에서는 누가 누구를 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한 그룹과 그리고 여기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이 파워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니네 말이 맞아. 틀리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돌에 쳐 죽이는 게 맞아. 그러면 누가 돌로 칠 것이냐? 라는 것을 자각시키시는 거죠. 그럼 너 죄 없는 자가 쳐. 그랬더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말을 듣고선 다시 몸을 굽혀 주님은 다시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셔. 다른 데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어른들이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죄가 훨씬 더 빨리 자각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씩 나가고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행동 내지는 말씀하신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가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이 사건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여기에 계신 이 예수는 그는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본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 죄를 저기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들이 다 떠났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그 외에 함께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자각했잖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런데 이 여자도 죄인이잖아, 이 여인도. 그러면 사실은 죄인을 너도 나도 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죄할 수가 없어. 너의 죄를 볼 때 내 안에도 사실 그런 게 있어. 왜냐면 행동만 안 움직였을 뿐이지. 너나 나나 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 연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사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아니면 그 남자가 어떤 면 좀 더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이 여자를 무슨 뭘로 유혹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여인 편을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야.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근데 진짜 유일하게 죄 없으셔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해도 그거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으시니까. 죄 있는 자에 대한 징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대답하죠. 주님 앞에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도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잖아. 그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같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어떤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을 던져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아직 자신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범죄함에 대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건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안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숨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자기가 지은 이 범죄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여자는
죽은 여자나 다름없어. 왜냐하면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법적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너는 사형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이 여자애가 그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너나 나나 똑같은 우리 죄를 가진 인생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서로의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온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성이에요. 그 아담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 유일한 그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먹기는 자기가 먹었지. 자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책임지지 않는 인간. 그리고 자기의 죄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실행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아담의 범죄. 그 범죄가 너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그 모든 그 저주가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항상 사람은 다른 사람께 보여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이냐, 복음에 속한 자이냐, 이것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그것을 들린 자는 복음이 들어오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자, 율법에 묶여있는 자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함께 모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네. 내가 칠 수 있는 자가 아니네. 거기에 깨달음이 왔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나도 저 여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자기 심령에 들려지지 않는 한, 자기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말씀하고 계실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여자의 이 끝까지 죄의 현장에 끝까지 나와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죄인과 더불어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이 현장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나의 죄성, 끊임없이 드러나는 나의 죄성.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이기자 그러는데 죄 이길 수 있어요? 사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이기자 그러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냐고.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아니, 이겨야 되잖아. 안 이겨? 맨날 죄에 져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내가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파워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인간인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이 여인도 죄를 이기지 못했고 이 현장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긴다니까? 죄가 들어오는 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현장에서 때로는 현장일 수도 있고 내 속에 감춰진 걸 수도 있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죠. 또 내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 죄의 현장에 주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은 때려 죽여서 너는 죄 지은 인간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했을 때 만약에 복음이신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는 자가 없는데 저 옆에 계셔도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이 돌아갔지만 그들이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의 그 병자를 고치거나 할 때에 그 말씀 하시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노발대발을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소리를 하냐. 이걸 하나님이 하실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죄인에게 너는 됐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죄를 짓지 마라.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문제는. 이 여인이나 우리들이. 왜요? 우리는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한 끝없는 작업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우리가. 짓지 말라 그런다고 안 짓냐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죄를.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죄를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지만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다라는 건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죄를 고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거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저것도 잘했어요, 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것도 잘했고요, 금식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어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죄를 자각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있는 자, 그가 최상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왜냐하면 죄가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있는데 어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그 말씀 있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 해봤는데 어디냐면은요. 이게 또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 로마서 5장 20절 20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죄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 메시지가 회개도 하라 소리를 안 하지만 너의 죄를,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 소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만 원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너는 괜찮아. 근데 진정한 은혜가 뭐냐? 그런 얄팍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의 감추어진 죄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하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내 근원의 죄성들을, 감추어진 죄성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실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덮어놓고 그저 오늘도 아무 일 없었네. 뭐 이 정도는 감사하네. 나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뭐 부족함이 없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와 정말로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함으로 거기에 받은 은혜, 거기에 받은 용서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 은혜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목을, 이 여자가 죽었다 살아난 여자잖아. 이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 두려움을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들켰을 때 그 수치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가운데서 무릎 꿇어서 퍼질라는 자기 모습을 본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돌 맞았지.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이 여자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자유함.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맨날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속하시는 예수. 내 죄가 깊은 죄가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임을 자각하고 내가 주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주의 용서하심과 나를 보호하심과 여기까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더욱 갈구합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생명을 자기 살려줬으니까 이 생명은 주님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생명을 주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어쩌면 단순한 봉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어 주님을 사모하고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런 보여지고 나타나는 땅지향적인 거에 추구함에 마치 믿음의 모든 거 이게 만몬이고 이게 물질주의고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의 죄를 주께 전가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 지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원거나 원치 않거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속사람의 변화와 내 육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납니다. 육을 뻗을 때.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이 죽을 법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 성령의 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죄를 지적하신다? 죄에 대하여. 내 죄가 뭔지를 예민하게 지적하죠. 그래서 성령이 예민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예민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하여 추구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되는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영혼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중하는 거, 지나치게 자기 어떤 남편에게 집중하는 거, 지나치게 물질적인 어떤 거에 모든 것에 관심을 쏟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주님의 본질에 입각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그 시험들이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이 어느 영역에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자기 수준의 어느 데까지는 버팁니다. 그 다음 수준의 죄성이 들어오면 못 이겨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시대는 더 무서워질 거예요. 더 무서운 죄성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성으로 넘어갑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세상과 나라가, 경제가, 미디어가, 문화가, 교육이 그 어떤 것도 내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가 버려요. 이거는 세대 자체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길이 뭔가?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 세대를 넘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외에는 이 시대를 통과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애지간하면은 남들이 볼 때에 욕 얻어먹을 만큼 나쁜 짓은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긴 너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고 그 더 깊이는 내 이 혼에 감추어져 있는 덕지 붙어있는 이 혼에 붙어있는 죄성들 생각하는 거, 나의 감정적인 것들,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이 지정의에 의하여 일어나는 깊은 뿌리 박힌 죄성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죄가, 인간은요 본질로 죄가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자꾸 멀리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순간 괴롭거든. 자각하는 순간 이건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이 나의 하는 짓을 보면은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내가 맞아 죽어야 되잖아.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고 나의 조금만 잘못을 지적해도 싫잖아. 그죠? 여러분도 누가 지적하면 싫죠? 그게 맞는 말인데 너무 싫어. 내가 언제 자기한테 충고를 요청했냐고. 내가 언제 나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랬냐고.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래 상대방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나한테 내 눈 티끌 뺀다 소리 하지 말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는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냐면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우리는 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길이요. 이게 좁은 길이고 가른 자가 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전부 세상의 것을 얻기 원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데서 피하고 싶다는 거지. 어려움에서 피하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뭔가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을 못 벗어나고, 육신의 정욕을 못 벗어난 여기에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고 귀로 들으면 행하고 싶고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뭐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누리는 자가 자유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자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분야에서 아주 여러 영역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때로는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알지만 문제 통로는 하나야. 좁은 길이야. 그러나 나의 이 영역의 죄, 이 영역의 죄, 이 영역의 죄성의 모든 죄성을 깨달을수록 처리해 버릴수록 그는 자유로운 자예요. 그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걸 꽁꽁 가둬두고 내 혼자 막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이러고서는 가둬두면 이 죄가 내 안에 점점 쌓여. 죄가 그 점점 무거워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어떻게 내일부터 안 그래야지. 뭘 내일 안 그럽니까? 또 그러는데. 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무거우니까 이게 예수님 믿으면 뭐 자유로워진다는데 믿어서 더 괴롭네. 왜냐하면 말씀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져 가지. 피하고 싶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만사형통의 길이 쫙 열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러잖아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힘 안 들어요. 우리가 잘 못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쉬워야 돼. 왜? 다 맡겨버렸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근데 내가 다 끌어안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갭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네. 믿어봤는데 힘만 들어. 아주 예수 믿는 게 가면 갈수록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도 늘 그런 얘기 들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좁은 길이라. 왜냐하면 오직 예수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로 해결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약간의 잘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 값어치가 없어. 왜?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했다면 주께 가서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 무익한 종에게 내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내가 무익함을 깨달은 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달은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으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짓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그러나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은혜가 있는 한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돈에게, 명예에게 무엇으로 그 만족을 줄 수 있냐.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오직 예수에게만.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툭털거릴 것도 없고 조금 잘 나간다고 막 팅팅거릴 것도 없어.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잖아. 짠하든지 찐하든지 뭐 한마디로 다 해결되잖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맡길 수만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게 해주고. 그것이 큰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길에 발걸음을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야 되지 않지만 내 입에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죄 때문에 울어. 그러다 나중에 점점 성숙해가면 어떤 울음이냐? 주님의 뜻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울어. 더 큰 믿음으로 가면 뭐냐? 도저히 내 입으로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서 울어. 이게 울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내 거 안 이루어진다고 우는 그 아주 그 수준 낮은 믿음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구나. 너야말로 이 좁은 길을 잘 왔구나. 이런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내 죄가가 드러나는 은혜. 그래서 죽을 그 현장에서 생명을 얻는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